13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나에서 포함을 그녀의 공복하는 소리가 들리니 빨리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그다음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버지가 고향을 제도지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그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어제 이어서 어저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때 잠깐 보았습니다. 잠깐 스킵을 한다면 이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그래서 이 일을 이루려 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자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15절 맨 마지막에 봅니다.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정확히 또 진행하셨다라는 의미 사실은. 자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에도 성경 구절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여 맨 마지막에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23절이에요. 23절 맨 마지막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공통점이 세 가지 이런 세 가지 구절이 공통점이 있죠. 이루려 했다, 이루어졌다, 이루려 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특징적으로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 그것을 이루려 했다라고 왜 성경 구절을 굳이 적어놨을까요? 그 모든 설명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에 지금 맞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던 그분이다.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명확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수요일 저녁에는 그래서 첫 구절을 봤습니다.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렀다. 그걸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제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요 밑에 내려가서 거리 찬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되어진 그 찬양의 멜로디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대신케 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애국에서 불렀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자.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실제로 했습니다. 별로 안 늦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지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메시지지만 아직도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그 모든 이들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여러분 라마의 통곡 소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 확인을 한 번 더 시켜주는데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경비하고 내게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그런데 그 본 뜻은 아니었죠. 그것을 알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꿈속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고국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이 헤롯 왕은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기들, 2살 아래 아들,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 죽여버리는 선포가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 요셉에게 현몽을 했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빨리 애국으로 가라.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17절 18절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던 이 내용도 사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꺼내면서 또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18절만 읽어봅니다. 자, 18절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하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서 여기 나온 내용인데요. 17절에 근거를 얘기했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 누구 와이프죠? 야곱.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러분 자식을 낳은 엄마가 자기 와이프가 총 4명이었잖아요. 자, 그 4명 중에 누굴 제일 사랑했죠? 라헬이. 가장 사랑했다. 근데 그 라헬은 여러분 제일 나중에 아들을 낳죠. 자기 언니는 벌써 낳고 여종 둘이 벌써 낳고 자기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 그 라헬. 근데 그 자식이 없었던 라헬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에게 자식이 안 생겼어요. 분명히 안 생겼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과 베냐민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나요? 없죠. 처음에는 없죠.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던 일들이 사실은 없었지만 왜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한다는 말이 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예언한 이 예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당했어요. 남북으로 갈라졌죠?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잘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를 대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 남유다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했지만 계속 이 유다 백성들은 왜 네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왜 이방 민족의 편에 들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죽인다고 심판하신다고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박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미 멸망당했던 북왕국은 여러분 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의 아들 지파가 북이스라엘 주도했던 나라예요. 에브라임 지파.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물론 10개 지파지만 에브라임 중심으로 여러분 결속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벌써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는 어느 두 지파가 여러분 모여서 나라가 된 나라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이 남유다는 또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계속 유다 지파로 흘러가지만 이 유다 지파와 여러분 함께 여러분 두 지파지만 견고한 나라를 세운 나라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셉의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멸망당했고 이 남유다에 소속했던 베냐민 지파도 곧 멸망당할 거예요. 이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라헬의 통곡,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한다는 메시지가 이런 차원에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라헬의 자식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으로 표현된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잃고 통곡한다는 말이죠. 왜요?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끌고 가서 포로 삼고 노예 삼았어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썼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마태는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굉장히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되어져요. 다른 복음서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있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다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자,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입에 싹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2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라헬이 자식들이 사로잡혀 갔음으로 통곡하는 내용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16절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울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이 여러분 미워서 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그 조금 아이들 여러분 혼낼 게 어디 있어요. 그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정신 차리십시오. 애들 여러분 눈으로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프다라는 말은요, 뭘 해도 다 이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혼냅니까? 왜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합니까? 저는 늘 제가 반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관 또 교육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은 매를 들지 말아라. 걔가 때릴 때가 어디 있느냐?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매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매를 들었어요. 지금은 매 들질 않습니다. 말해도 들어먹으니까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아이는 매를 들어야 돼요. 그건 성경적인 교육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을 때립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 아들, 딸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가끔 있나 봐요. 있기는. 뉴스에 보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그 자식이 밉습니까? 미워서 때립니까? 너 정말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리예요? 잘 되라고. 그쵸?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매를 때립니다. 근데 그 때릴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땠어요, 여러분? 혹시 통캔다. 너 이 새끼 너 잘못했어 하면서 봐봐. 그냥 희열을 느끼면서 이 새끼들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나 스트레스 풀려. 이런 부모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때릴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요. 부모의 심정은 아픈 거예요. 아픈.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다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어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계속 그들을 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는 너무너무 통쾌해. 거봐 임마 내가 말할 때 잘 들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갖고 내가 너를 계속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왜요?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지금 이 통곡하고 어려움이 있는 신음이 끊이지 않는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런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기까지 그래서 그를 죽이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 확인시켜 주려고 이 마태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동시에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시냐?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계속 이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을 또 증명해주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성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19절에서 23절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보면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른 복음서에 여러분 헤롯이 여러분 축 먹어서 죽지요. 죽어요. 자, 여러분 이 헤롯이 죽었어요. 자, 죽은 다음에 일어나 자 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너 아기와 어머니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특별한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왜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자,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나갔다. 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는 이 헤롯이 통치하던 이 땅을요 4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4등분으로 나눠서 3명에게 맡깁니다. 그 4분, 4분의 2, 그러니까 반이죠. 그 반은 아켈라오가 통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켈라오가 임금됨을 듣고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나사렛. 자, 여러분 이 나사렛 여기가 어디예요? 나사렛은 작은 지역이고요. 이 나사렛을 포함한 그 큰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죠. 갈릴리. 이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통치했던 갈릴리 지역은 아켈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보다 훨씬 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자,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이뤄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앞에 호세아서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그 모든 구체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이 말은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들여쓰기가 없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가야 할 것이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23절 읽었죠? 동네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호세아처럼 예레미야처럼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선지자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 여러분,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그 싹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싹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싹, 구루토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잘라진 큰 나무를, 여러분, 나무를 중간에 톱으로 딱 잘랐어요. 그러면 위에 딱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뿌리하고 약간의. 그걸 구루토기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잘라낸 그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구루토기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근데 그 새싹은 거의 쓸모가 없는 싹이에요. 근데 그 싹을 지금 네체르, 나사렛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아주 쓸모없는 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와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나사렛은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변박, 촌구석.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이런 또 수도권에 살면서 저기 시골 어디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촌놈이라고 하죠. 촌놈. 우리 다 일상으로 다 이런 통용이 되죠? 촌놈. 자, 나 촌놈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촌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촌에서 태어났고 촌에서 자랐어요. 서울 사람은 우리 안산도 촌으로 여겨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걸 느꼈는데 실제.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나한테 내 대변에서 촌에서 왔네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게. 촌에서 목회를 하시냐고.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나사렛 예수, 여러분 또 축기 기도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나사렛이라는, 왜 촌놈 예수님 이 얘기를 했을까요? 촌놈이 촌놈. 정말 이 지역은요, 누구도 여러분 이거 지명하에서 이곳이 아주 좋은 곳이다, 이것은 아주 명문 가정들이 많이 나온 집안이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같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싹,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의미가 있겠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런 말 하죠. 이 빌립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그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산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 선한 교회가 지금 나왔잖아요. 세계를 품은 교회. 나만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느냐라는 이 말은요, 나사렛 출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도 지금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촌스러움의 내용 대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요 어떨까요? 더 촌스럽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더 촌스러운 게 사실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촌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촌사람이에요. 이럴 텐데.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육적인 모습을 표현한 내용일 뿐이죠. 예수님이 촌스럽다, 아무 보잘것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에 태어나시고, 여러분 잘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 강남 8군, 여러분 그 교육이 아주 좋은 여러분 8군 지역도 아니에요. 목동 지역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아무 볼품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봤을 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곳이 없고 출신 성분도 불능력하고 좋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나중에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그분을 믿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육적인 모습처럼 촌사람을 믿는 그런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조차도 촌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서 버려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그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예정해놨고 그래서 그 예정된 대로 그 일들이 차곡차곡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런 출신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이 또 여러분 어느 순간 한순간에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이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리고 35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모든 것으로 이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고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부분을 특별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이미 구약에서 여러분 그 메시아를 예언을 해놨어요. 또 한 가지 라헬이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통곡. 근데 그 통곡 더 이상 울지 마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존재론적으로 나사렛에서 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촌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자, 예수님이 그 존재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존재도 바로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촌사람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자랑해도 그 자랑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네. 어떤 상황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 시대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가늠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불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냥 이런 채찍을 때려쳐서 너 집 나가. 내가 더 이상 너 아들 안 삼을 거야. 딸 안 삼을 거야. 말을 해도 여러분 누구도 딴지 걸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범죄한 자녀였어요. 그 자녀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은 우리는 그럼 또 누군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결론을 알고 가는 사람과 결론을 모르고 불분명해서 불안불안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그 결론과 목적지를 다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이 우리 이생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린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 목적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을 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교회가 무엇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산에서 무슨 선한 교회가 나겠느냐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갖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만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래서 어떤 존재인 것인지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비굴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힘있게 살 수 있고요, 자신있게 살 수 있고, 이 공휴일날 여러분 좀 더 늦잠 자고 여러분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린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수요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축제를 하고 거리 찬양하는 이 모든 과정을 회상하면서 참 감사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운 날도 나가서 찬양을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 그렇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 여러분, 그 행복감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감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넌 나사렛 촌놈 같아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멈춘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을 자랐잖아요. 예수님 그걸로 멈췄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멈출 수 없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믿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매여서 살냐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행복감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조롱도 나는 달갑게 들을 수 있다. 넉넉히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의미, 또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존재이신지 바로 알고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